할렐루야. 네,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또 눈도 내리고 있는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금요 성령 집회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양 중에는 굉장히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들이 참 많은데요. 종종 찬양 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생각하면서 쓴 찬양들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고백할 찬양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에 있는 가사들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너긴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리.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열심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우리는 완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이 땅의 평화가 우리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저 높은 하늘 위로 고백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다시 한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뛰어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Changing me,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랑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랑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 매일매일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me. 걷고 있죠. 그대 속에 My Jesus is changing me.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He'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랑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 He'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그대 속에 My Jesus is changing. 다시 한번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그대 속에 My Jesus is changing.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 걷고 있죠. 그대 속에 My Jesus is changing me. 우리를 변화시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하.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언덕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식.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언덕 주 안에 온전. 다시 한번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언덕. 주와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언덕 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 눈들어 이제 눈 우리 손들고 모여 앞에 있습니다. 주 보내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람의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죄가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기 때문에 주와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해주실 전재민 목사님께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온전히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종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백성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누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절실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셨기를 또 받아주셨음을 고백하고 또한 믿습니다. 또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우리가 함께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의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이 말씀은 일명 산상수훈이라고 불려지는 그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5장의 처음 시작에는 누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받는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들었던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5장 처음에 나오게 됩니다. 혹시 우리 여러분들 중에 짝사랑을 해본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짝사랑?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짝사랑을 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라면은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냥 일상생활에서의 즐거운 일들이 있지만 내가 짝사랑하는 대상이 나에게 안부를 물어주거나 나와 이야기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소한 일들이 짝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행복감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 짝사랑하는 이에게 더 큰 행복, 그리고 본인이 와, 나 진짜 복 받았다라고 말하려면 어떠한 일이 있어야 될까요? 그 짝사랑하는 사람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고 결혼까지 간다면 더 좋은 일이겠죠. 그 교제를 처음 시작하게 됐을 때, 내가 그 사람과 관계가 시작됐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됐을 때, 와, 나 복 받았다, 뭐 이렇게 표현은 하진 않지만 우리가 정말 이게 복이다라고 느낀다면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과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 사람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것, 그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것이 복의 어떤 이유가 되겠죠. 그것처럼 오늘 말씀의 이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그 복은 다른 어떤 세상에 추구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깊어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느냐, 어떠한 자가 하나님과 더 관계를 깊게 맺어가고 어떠한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게 되며 어떠한 이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느냐라는 그 말에, 그 뜻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자들이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자, 그리고 그들이 누구냐, 그 복받은 자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5장 13절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은 소금이고 빛이며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예수님께서 나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려고 온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부터는 천국,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이냐라는 그 방식을 말씀해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강하게 노하지 않고 허풍적으로 맹세하지 않고 악한 자를 굳이 대적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는 자들, 그러한 삶의 양식을 5장에서는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을 넘어 6장을 가게 되면은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하는 영적인 부분을 다루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온전함, 이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48절 우리가 읽은 그 초반부에 그러므로라고 말씀하면서 결론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말하면서 하는 이 온전함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6장에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들에 대한 결론의 온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이유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온전함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결론을 우리는 조금 좁혀 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좁혀서 보면은 43절부터 48절까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4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리고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네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성경 어느 곳에서 네 이웃을 미워해라, 너의 원수를 미워해라 라고 적혀있는 구절을 혹시 보신 분이 계신가요? 그 어느 누구도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말은 들었지만 원수를 미워해라 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 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그 원수를 미워라 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들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그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 계속해서 흐르고 있던 보편타당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우리 사회에도 이런 말들이 있죠. 자녀가 학교에서 싸웠는데 한 대를 맞고 그냥 왔으면 엄마들이 그래 네가 참았구나 잘했다라기보다 야, 한 대 맞았어 2대 때리고 왔어야지 라고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쓴소리를 누군가가 들었다. 나의 자녀나 나의 남편이나 나의 아내가 뭐 어디서 쓴소리를 듣고 왔다. 그럼 그걸 듣고만 있었어? 뭐라도 한마디 해줬어야지. 그걸 그냥 듣고만 있어, 참고만 있어? 아우 답답해. 거기서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말들이 우리 사회에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지만 나의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는 미워해도 되는 조건이 성립된다라는 것을 그 사회에서도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가족을 건드는,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는 그런 원수들과 손절해라, 혹은 그 원수들을 미워해라 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만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면 화목하게 이웃으로 잘 지내다가 수틀리면 그 사람을 원수 삼고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도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되겠죠.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만 주는 사람들과 사귀고,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고 피해를 주고 우리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자들은 원수로 삼고 관계를 멀리해도 된다라는 말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회에서 그럴듯하게 통용되고 있지만 옳지 않은, 그럴듯하게 사람의 마음 한켠을 긁어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악을 번성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부분을 짚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들어도 내 마음의 한켠이 긁혀지는구나, 좋다, 속 시원하다라는 말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옳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닌 그것들을 예수님은 짚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규칙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고 우리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보통 원수는 그 로마인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 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우리의 압제, 우리의 원수를 생각한다면 로마인들을 생각하기가 좀 더 쉬운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인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원수, 그냥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4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이 말을 조금 더 45절을 쉽게 표현을 하면 우리에게 있는 그 원수를 향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해와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복을 동일하게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굳이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고 그 원수를 향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이 네가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네가 용서받는 자이기 때문에 넌 이것을 해야 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들었을 때 구원받은 자의 책임, 예수 믿는 자의 책임,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도 나는 구원받은 자니까 당연히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원수를 향해 기도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의심, 내 신앙에 대한 의심, 나의 신앙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네가 그 원수를 향해 기도할 때 그냥 그 실천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너와 나와의 관계,
하나님인 나와 너와의 그 관계에 초점 맞춰서 네가 나의 마음을 얼마나 알게 되고 너 자신이 하나님인 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게 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열심히 원수를 향해 기도하는 그 지점이 포인트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이전에 선행돼야 할 포인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포인트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 그런데 네가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야. 그 원수를 향해 기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것이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45절 초반부에 이렇게 한즉 네가 기도한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원수를 향해 기도할 때 그것이 어떤 우리가 실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천을 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닮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포인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향해 쫓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참 많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치 있는 일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며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쫓아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길이 펼쳐지기를 함께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 45절 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뼈 때리는 말을 한마디 하십니다.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만 잘해서 뭐해, 세리들도 다 그렇게는 해, 이 말이죠. 근데 세리가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사람이었냐? 증오와 그 탐욕의 대상이었습니다.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세리는 보통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조금 쉽게 말하면 로마의 앞잡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유대인의 신분을 갖고 있지만 세금을 유대인들에게 동족에게 걷어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역할을 했는데 그냥 정해진 값만 받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금액들을 이제 착취하면서 본인의 부를 늘려가고 그냥 같은 동족들은 죽어가든 말든 상관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앞잡이 같은 사람들을 이제 좀 생각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 너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만 잘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사랑해서 뭐해? 일본 앞잡이도 그렇게는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도전적인 말입니다. 세리도 그 정도 하는데 너 그렇게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게 되는 것이죠. 네가 세리랑 다른 게 뭐야? 조금은 공격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왠지 실천하지 못하면 세리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47절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심지어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도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관용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48절의 그 본문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쭉 읽어오니 처음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인지 알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야, 너한테 사랑하는 사람만 잘하면 뭐하냐?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그치, 원수 사랑해야 하긴 하는데
참 힘들다, 어렵다. 기독교는 어려운 종교다, 힘든 종교다. 때로는 이 말씀이 또 나를 무겁게 하는구나. 내 마음에 있는, 직장에 있는, 학교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원수를 떠올리게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라면서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앞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실천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 원수를 향해 기도하고 품는 그 실천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질 것입니다. 그 실천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나의 믿음의 트로피가 되기도 하고, 내 믿음의 척도가 되기도 하고, 스스로 나와 다른 사람을 판단해 나가는 그런 기준이 되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실천에 주목하기보다는 오늘 48절에 있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이 온전하심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48절의 온전함은 결여가 없는, 흠이 없는, 또는 정결함,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이 온전하였다, 흠 없는 자였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요? 아무런 죄가 없었나요? 그의 삶이 너무나도 완벽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 완전하지 않고 흠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삶이 완전했다, 그의 삶이 온전했다, 그의 삶이 흠없는 자였다라고 말하시는 이유는 그 다윗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복하는 마음, 끊임없이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기 위한 그 방향성, 그가 도덕적인 면에서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온전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삶을 향해서 너의 삶이 온전하다, 너의 삶이 흠이 없다, 너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결여 없는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도덕적으로, 또 성경에 있는 율법적으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관계가 이미 온전하고 또 이미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완전한 관계를 의지해야 합니다.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온 그 관계를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관계는 이미 완전하고 이미 정말로 온전합니다. 아무런 흠이 없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관계를 우리가 의지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설정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크고 넓은 사랑, 정말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로 나의 이 모든 흠결을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부터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아시면서도 그 아들을 보내주셨던 그 우리 사람으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온전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 온전을 추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5절 처음에 나왔던 심령이 가난해지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갈망하고 다른 사람들, 특히 원수를 향해 긍휼히 여기고 화평을 추구해가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의를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함을 따라가는 자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원수를 위해 기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 실천으로 가기 전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에게 주어졌던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나는 언제 다시 한번 되새겼는가? 나를 덮어주신 그 큰 사랑과 그 큰 은혜를 나는 언제나 돌아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죄가 있어도, 우리의 흠이 있어도 우리를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원수를 향해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지라는 결단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방향성이 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죄의 용서로 인한 그 구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마음 한켠에서 이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함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자신도 그리고 다른 사람도 심지어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내가 변화시킬 수도 없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멈출 수도 없고 내가 그것을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도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를 좀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재정립되고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듬뿍 쌓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내 마음의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꽉 막히고 내 경험과 내 상처에 막혀서 기도하지 못했던 나의 마음의 문을 이제는 좀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나의 기준도 아니고 다른 어떠한 사람의 기준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기준으로 기도할 때는 사실 우리의 생각을 강화시킬 뿐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원수를 향해 기도할 때는 내 생각만 강화됩니다. 그 사람의 안 좋은 생각들, 안 좋은 면들만 더 뚜렷하게 보려고 노력을 할 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변화되기를, 그렇다면은 우리의 기준대로 변화되지 않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한 인생을 세워주시고 인도해 가주시길, 더불어 그 사람을 이미 원수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저를 좀 돌봐주시기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기도와 신앙이 조금 더 하나님 안에서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허물 많고 실수 많은 나 자신이 정말 구원받은 인생이 맞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용서와 화해의 장소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어떠한 실천보다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싶어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깊게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낌으로 말미암아 와 정말 나 인생에 복 받았다. 내가 어떠한 부동산 투자가 잘 된 것도 아니고 우리 청년들은 코인 투자도 많이 하는데 코인이나 주식이나 이런 게 잘 돼서 내가 인생에 복 받은 게 아니라 오늘 한 그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나의 이 인생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졌구나. 이것이 진짜 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함께 모두 더 깨달아 알고 그것을 맛보아 알아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누리는 삶, 그리고 누리기 위하여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의 생각들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삶,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해 주셨고 긍휼히 여겨 주셨는지를 마음 가운데 감사히 받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도 품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찬양은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그 첫 가사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실 때 정말로 나에 있는 그 삶의 반경, 심지어는 그 원수의 눈 앞에 나를 끌고 간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더 깊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인지를 한번 고민하고, 또 나를 부르시니가 보내시니가 하나님이시오니 그 보내신 자리,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의 크신 그 뜻을 깨닫게 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품게 하시니,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그 자리 가운데, 그 회사 가운데, 나를 그 학교 가운데, 지금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우리가 입에 담기 힘든 그 죄성들과 우리의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면서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삶을 붙들고 있다, 내가 너의 가정을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나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이 허물 많고 죄에 있는 저를 구원해 주셔서 의롭게 하셨던 것에 감사드린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품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린다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직 나에게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제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다 살아내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함께 고백합시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오니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과의 더 온전한 관계, 더 깊은 사랑의 관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더 깊게 들어가는 나의 삶이 되고 싶다고, 우리 함께 이 소망을 품고 이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잠시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제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한량 없고 다 셀 수도 없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죄를 다 셀 수도 없고 정말로 내 죄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데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받아야 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생각과 마음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내가 다 받아들여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 마음 가운데 그것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을, 나의 이 존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위로부터 오는 관계 가운데 안전함을 누리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또 나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때로 내 마음은 식은 것과 같고 때때로 내 마음은 너무 차가운 것 같고 때때로 내 마음은 너무 많이 지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내가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서도 하나님, 그 표면적인 마음 그 아래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의 삶과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 더욱더 온전함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있는 자리,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담 가는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가기만 하면 걱정이 앞서는 자리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로 외면하고 싶은 그러한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을 향해 우리가 주저함 없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그 은혜는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나와 어느 자리에서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해 이미 온전한 관계를 설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걸어갈 수 있음을 함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아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나의 삶이 새로운 기도를 하게 되고 새롭게 생각이 트여지고 내게 있는 이 상황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렇게 다른 이들, 품지 못했던 사람들을 품어 나갈 수 있는 은혜, 두렵고 부담되고 마주하고 싶지 않는 그 자리와 현실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는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과 함께 그 부담스러운 자리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이제는 그 부담과 두려움과 어려움에서 벗어나 평화의 삶,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유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이 늘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사건들이 더욱더 늘어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그 삶, 동행하는 삶을 더 많이 누리는 나의 삶이 되게 원한다고,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때로는 너무 부담이 되고 걱정이 앞서는 자리들이 있으니 아버지, 그 자리를 우리가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는 것은, 그 자리를 우리가 지금은 애써서 가고 힘내서 가고 굳이 걸어가는 자리였다면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애써서 갔던 그 자리, 구태여 갔던 그 자리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조금 더 힘있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조금 더 평안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의 그 경쟁과 치열한 자리와 그 부담스러운 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겠으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담스러움을 이겨내가는 그러한 은혜와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쌓이게 하셔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다른 사람을 향해 품어나가고 새롭게 기도를 해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그 삶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좁고 아버지여 지금 추악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아버지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온전히 우리에게 그 충만한 사랑을 아버지 온전히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마음 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어렵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 잠시 뒤 기도할 때는 내 마음에 걸림이 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에게는 그 사람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고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 사람을 용서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보다 아버지 사랑하지 못할, 용서치 못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해주지 않고 아버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지 않고 아버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 우리를 시기질투하며 아버지 주님을 어렵게 만드는데 어찌하여 그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사랑하신 그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아버지 그 사람을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그 사람을 용서하셨으면 아버지여 주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더 깊이 사랑하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마음의 약한 연약한 힘으로는 아버지여 주님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그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주님 온전히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을 덮으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충만케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여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가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 걸림이 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일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박은 못이 있고 내 마음에 준 상처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용서할 수 없고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생각나는 그 사람, 내 마음 가운데 걸림이 되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 마음 아버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여 주님 칼칼이 찢어놓았었던 아버지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을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용서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내 마음에는 아직도 아버지 그로 인한 상처가 남아있고 아버지 내 마음에는 아직도 아버지여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여 주님 고통이 남아있을지라도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그 사람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아버지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 미쳐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을 아버지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 가운데로 아버지 그 사람을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그 하나님 아버지 가슴 가운데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는 불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함께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가오는 주일에 있을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 그리고 각 부서에서 드려지는 영아 유치부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의 모든 예배, 청년들이 중심이 되는 로드 워십 예배,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성도와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지금 안식월을 보내고 있는 최현석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한 달의 그 안식월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함께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여 주님, 그 쉬면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양분이 되는 그런 경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몸과 영혼이 하나님 온전히 충전하여져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한 주일 드려질 모든 예배를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성도님들 준비하신 각자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모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올려드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온전히 그 충만한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으로 아버지 주님 인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그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역사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경험하는 그런 예배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며 기도하며 아버지여 주님 준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최은성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월을 보내는 가족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1년간 아버지여 주님 피로해진 심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부으사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의사 아버지여 주님 이 안식월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붙들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